아니 이제 처음에 검사가 가면 이제 공판을 하라고 재판에 관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전과가 한 28년 28. 17살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68세까지 계속 들어갔고 장가를 그래가지고 아니 저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사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기소해서 재판을 해부려서 형을 살았는데 얼마 있다가 또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에서 재범을 이렇게 하고 또 와서 범죄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재범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저 남미의 휴마이타, 브라질의 휴마이타는 기독교 교도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게 바로 이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면 재범을 않겠단 말이야. 거기는요 브라질은 그 재범률이 75%인데 그 교도소 나오면 4%만 재범을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거는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원 검사장 할 때까지 뭐 준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원 검사장을 하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양인평 장로님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해왔고 또 전용태 장로님도 순복음교 장로님이잖아요. 같이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다 하겠는데 이 건축하는 문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좀 만나려고 2페이지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번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30명 정도가 대기를 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높은 데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2분간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도소를 짓는 20억을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추진하는데 결국은 기독교 교도소를 15년 만에 지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 교도소가 됐냐. 이 10년 만에요. 전 세계 소문이 나가지고 60개국이 와서 배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온 사람은 재범을 안 해요. 6% 재범을 합니다. 6% 재범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도 이런 교도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도 여기서 더 헌금을 많이 해주시고 명성교회에서 한 57억, 그 다음에 사랑교회도 한 37억, 그리고 이제 저희를 또 모금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 300~400억 들여가지고 그 교도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 뉴욕에 가면 맥클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범죄학자인데 4년 전부터 이걸 연구를 와서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도소를 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 5 교도소 안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교토에서 이 교정대회가 원래 열릴 예정이었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거기서 이걸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속에 지금 저희들이 400명 수용자들 데리고 있는데 재범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예수를 믿어요. 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복음교회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정원장을 나오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너무 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막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인터넷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너무너무 욕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시죠? 무슨 파리에 무슨 여자하고 뭘 어쨌다고. 그 다음에 LA에서 어쩌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하고. 그래서 조사를 제가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이 됐는데 다 그걸 삭제를 해서 거의 지금 없어요. 요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뭐 순대볶음 교회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그런 거 다 삭제. 우리 또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다 삭제합니다. 저희들이 1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풀타임으로 12명에게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 일을 하다가 저쪽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소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변호사들이 서너 명 있는데 도와드리고 무료로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해치는 법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요. 이 특별히 그 옛날 노무현 정부 때하고 이 좌파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법을 못 만들도록 제지를 하고, 또 이 법안을 내면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철회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오늘은 이 차별금지법,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과 이 관련된 것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그러는데 한 40분 정도만 좀 봐주시면, 원래 이게 1시간 반짜리인데 좀 봐주시고. 이 방금 말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 보면 이 철학이란 것은 이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그 수준의 그 학문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세상 학문을요 쭉 보면 맨 밑에가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 물리, 화학 이런 거 자연과학이. 그걸 맨 밑에 학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가 높은 게 인문학, 인문학보다 높은 게 철학, 철학보다 높은 게 신학, 신학보다 높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는 맨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방언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 속에서. 우리는요 세상을 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내다보고. 사실상 성경 한 구절이요 세상의 철학책 한 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싸움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사상 싸움.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이걸 좀 말을 사회주의라고 했지만 공산주의입니다.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막스 레닌, 그 다음에 옛날 칼 막스 이런 사람들도 다 공산주의 선언 이렇게 말해요. 북한 공산주의죠. 중국 공산주의. 요즘은 미국에서도 중국 공산주의, 공산당, 중공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올라오나요? 한번 좀 올려놔 볼까요? 이 사회주의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이렇게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붙어 있어요. 이게 옛날 한때는 지지한 게 반반이었어요. 인간은 이상하게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쫙 지도를 보시면요, 이 체제 경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제 똑같,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해왔는데 딱 한 60년 정도 가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2005년인가 미국에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그때 박근혜 대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이 한마디로 북한은 평양만 좀 밝고 깜깜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섬까지 다 밝아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사진 한 장이 말해줘.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가 좋은 체제고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인가. 근데요 이 체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 미국하고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고 딱 이승만 대통령이 동맹 체계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북한을 머리에 이고 오늘날까지 살면서도 전쟁 없이 이렇게 국가 발전해왔던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요 국정원장 하면서 전 세계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녀요. 비밀 외교를 많이 해요. 왜? 우리 스파이들이 그 활동하다가 잡히면 제가 국정원장이니까 그 나라의 국정원장과 찾아 만나가지고 그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 데리고 와야죠. 우리 부하가 거기.
그러니까 미리 다 찾아다니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협조도 하고 정보란 건 서로 공유를 하는 게 많아요. 그 세계 다녀보면 엄청나게 한국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 나라는 말이야 6.25라는 그 잿더미 속에서 불과 한 6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국가 발전을 했냐. 우리 대한민국이요 한때 인류 역사상 우리처럼 1년에 9.3% 평균 이렇게 경제 성장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우리 민족이 우수해요. 내 빈말이 아니고 영국에 가면 민족 IQ 연구소가 있어요. 민족 지능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에서 제일 지능이 높은 나라를 쭉 늘어났어요. 근데 1등이 홍콩은 나라 아니죠. 도시국가예요. 영국의 식민지니까 영국하고 이제 저걸 쫓아지니까 아마 그렇게 점수를 잘 줬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우리가 2등이고요. 3등이 북한하고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한 17등밖에 안 돼요. 근데 교육을 잘해서 저렇게 노벨상을 30%를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원래 IQ가 없어요. 그건 뭐 여러 나라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머리도 좋은데다가 또 열심히 일해요. 빨리빨리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부지런했죠. 이래가지고서 거기다가 이 체제가 좋은 거예요. 이 체제. 야, 보십시오. 자유가 있어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창의를 발휘하고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같은 디자인도 멋있게 하고 이래야 되거든. 북한은요. 계획경제라 그래가지고 1년 연말쯤 되면요. 모든 전 가구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신발 몇 컬레 필요한지 식구가 몇인지 그 다음에 옷은 몇 개가 필요한지 이거 계획경제를 한단 말이에요. 100몇 가지를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산을 딱 신발을 몇 컬레 옷은 몇 개 이걸 해서 생산을 원래 한다는. 그러니 우리 시장 경쟁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물건이 질이 나쁘면 그냥 시장에서 퇴출돼 버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밤을 안 자고 공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이에요. 이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냐 하면 우리가 이제 32,700불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45,000불인데요. 이 구매력 평가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돈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햄버거 같은 걸로 따져요, 가치를.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36,000불, 32,700불인데 36,000불, 또 돈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일본은 45,000불인데 내려와서 36,000불이에요. 우리하고 같아요. 잘 사는 게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창세기 보면 1장, 오늘 아침에도 1장 26절, 7절, 8절을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우리가 지옥을 가도 예수 안 믿어 지옥을 가도 그건 지 책임이에요. 지가 선택할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마련해 놨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복음 속에다 믿음을 넣어놔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책임이에요. 받아들이면 그 복음 속에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놨다. 이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평소에 잘해야 돼요. 관계도 좋게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야 복음이 그래야 받아들이지. 근데 내가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생겨. 구원받는 믿음이 안 생긴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갈더라도 자유의지라는 건 인간에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제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니까 인간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뭐래?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인간은 존귀한 것이에요. 존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요,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공산주의 헌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꼭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거기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미국의 CIA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우측에 다 입구 우측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보기관에만.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했던 성경 구절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성경적이에요.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거를 잘 몰라갖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이상한 세력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아까 철학이 우리가 철학보다 높단 말이에요. 알겠죠? 철학보다 신학보다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초등학문이야.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철학은 초등학문이야. 왜? 그것을 실행하는 나라는요, 하여간 여러분 역사 경험을 보십시오. 한 몇십 년 가면 그건 망해버려요. 공산주의는 74년이 수명입니다. 74년이 되면 어떠한 국가든지 공산주의가 저절로 붕괴되게 돼 있어요. 74년이 수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을 했죠. 이제 그때 소련도 오고 동구권도 왔어요. 동구 공산권도 왔어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하니까 행편없이 못 사는 나라로 다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올림픽을 하는데 보니까 한국이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산주의 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동구권이요 89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91년에 망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체제는 그 수명이 74년 3년. 북한이 지금 70년 좀 됐어요. 북한이 올해 아니면 내년쯤 붕괴할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이게. 그거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 북한 동포 2,300만을 해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가 오셨어요. 수명이 그거밖에 안 돼요. 북한은 지금 먹여 살리지를 못해가지고요. 김정은이 고장도 몸도 고장 나 있고 먹여 살리지를 못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주구들이 스스로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남한에 뭘 줘야 될 건데 안 주니까 저 난리야. 김여정이라는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대가리 소대가리 그냥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삶은 말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사람을 그렇게 북한에 욕 연구소가 있답니다. 욕 연구소. 연구할 게 없어서 하여간 아나운서 그 아주머니 누구야? 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 사람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치마 입고 나온 사람 있죠. 분홍 치마 입고. 그 양반이 와가지고 욕을 하는데 이 국가가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좋은 거예요. 사회주의 한 거는 꼭 망해요. 공산주의 하는 거는. 보십시오. 그리스란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제가 64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64년도에 그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아테네 대학이라는 게 대학이 설립된 지가 180년 됐어요. 아테네 공과대학. 그때 당시. 그리고 선박을 만들어요. 그 나라 선박을 세계에서 유명한 선박.
오나시스 생각나죠? 예. 그 나라가 굉장히 과학 수준이 발전한 나라인데 그 빠빤드레우라는 총리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회주의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그 사람이 통치했는데 완전히 거들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돈을 빌려갖고 많이 썼는데 나라 망하게 되니까 막 메르켈이 말이죠. 처음에는 돈을 좀 면제해 주다가 기원이 500억 유로를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그걸 갚으려니까 땅도 팔고 섬도 팔고 도로도 팔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오니까 이제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차베스라고 남미 뭐죠? 볼리비아 말고 베네수엘라요. 차베스, 베네수엘라. 배자가 똑같아요. 그 베네수엘라가요 얼마나 잘 사느냐라면 1930년대에는 세계에서 4번째 잘 사는 나라입니다. 독일보다도 배나 잘 살았어요. 근데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고 그거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땅도요 우리나라보다 4배나 넓어요. 남북한보다. 그 다음에 석유 많죠. 또 그 나라는 미인이 많습니다. 세계 미인 대회면 항상 1등이죠. 그 다음에 인구가 3,200만이죠. 땅 넓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차베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금 뭐 국민들이 완전히 뭐 거들났어요. 사회주의는 망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자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이 사상은 초등학문이야. 이거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잘 유지하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보십시오. 우리 주변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안 좋은 위치에 있냐. 옆에 중국이라는 지금 세계에서 GDP가 2번째 큰 나라가 있죠. 일본이 3번째지요. 러시아가 지금 우리하고 뭐 맞짱 이제 같습니다. 같은데 러시아가 한때는요 엄청 강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무력은 세계에서 뭐 두 번째인가 3번째 가요. 무력이. 군사력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우리 주변에 맞대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하고 부국 강병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단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조선조 때만 보세요. 임진왜란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국가가 그 대비를 소홀히 했어요. 국론이 분열되고 일본이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이거 싸우다가 결국 뭐 준비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있자. 그래가지고 일본 외놈들이 뭐 배를 타고 15만 8천 명인가 넘어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초토화시켰어요.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서울이요 시체 벽을 쌓습니다. 여기까지 뭐 2주 만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갔나 20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잡아가서 다 팔아먹고 우리 도공 다 잡아갔어요. 이 도공이란 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그 세라믹 기술이라서요. 일본을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어준 우리 도공들 잡아가지고 500명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좋아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도자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그때 병자호란이 청나라가 새로 일어나요. 금나라가 새로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받들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 망해가는 명나라하고 자꾸 형님 나라, 아버지 나라 이러면서 저라고 말이지. 청나라를 우습게 알았다가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갖고 쳐들어왔어요. 남한산성의 임금이 도망갔죠. 결국은 항복해가지고 비참하게 참 치욕을 당하고 그때 우리가 잡혀간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최명길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50만 명, 500만 인구 중에 50만 명이 잡혀갔어요. 겨울에 새끼로 전부 10명씩 묶어가지고 여자들은 괜찮은 여자는 다 데려갔어요. 걸어다니면 안 돼. 그 다음에 조선조 말에 나라가 분열되고 국제정세에 어두웠습니다. 고종이라는 사람이 아주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멀쩡한 이 좋은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해가지고
우리가 뭐 저 노동자로 끌려가고 말이죠.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또 6.25가 났습니다. 6.25가 나가지고 뭐 엄청 죽었죠. 여기서 이 땅에서 모든 건 초토화되고 여기에 쏟아진 폭탄이요 2차 대전 때 쏟아진 폭탄보다 더 많이 쏟아졌어요. 대한민국에. 우리가요 부국강병 하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준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때 뭔가 북한을 해방하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주, 바로 두만강 압록강 건너가면 만주요. 거기 가면 인구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되면요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2050년쯤 되면요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되고 2050년이 되면 뭐라고 연구를 해놨냐 9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9만 불. 왜 9만 불이 되느냐? 미국이 9만 3천 불, 우리가 9만 불이야. 그 보십시오.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좀 구라 같다.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맞아요. 인구가 우리가 남북한 합하면 8천만이죠. 시장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요, 북한이 지금 땅이 있는데요. 저 땅을 말이죠. 우리가 그냥 완전히 국유화돼 있어요. 토지 문서를 가지고 온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건 우리가 국가를 다 보상해 줘야 돼요. 보상해 주면 되는데 그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세를 받아서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상환, 연부 상환하면 다 보상해 줘야 돼. 그렇게 해서 땅이 지금 국유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잘해가지고 땅에 말이야 싼 땅에다가 노동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고 나만의 기술과 자본이 풍부하게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막 건설만 해도 한 30년은 먹고 살아요. 그냥 1년에요 20% 30%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9만 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나?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요 국가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요 그때 외국에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체제를 꼭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제도 있잖아요. 소유권. 이 소유권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다 가족에 나눠주고요. 이 가족이 절대로 남의 가족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그만 아방이 말이죠. 이세벨을 뭐 꼬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뺏었다가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소유권을 중요해서 우리가 토지 제도가 소유권이 없으면요 생산이 안 돼요. 저기 베트남이 1973년에 공산화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쌀을 수출한 나라죠. 삼모작하는 나라. 근데 공산화되고 1년 만에 쌀을 수입했어요. 내 땅이 아니니까 전부 국유화돼 버렸으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지. 그러면 땅을 이제 수입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체제는 안 되게 돼요. 이상은 그럴 때가 다들 똑같이 말이지. 뭐 나나 먹고 산다. 이상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시간이 끝났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할 문화 막시즘이라는 건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야죠. 꼭 이걸 알아요. 자, 그런데 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말이죠. 유럽에서 보니까 그때 그 막스가 뭐라고 했냐면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해요. 국경을 초월해서 단결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맺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다.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상사회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막스란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공산당 선언 속에 있어요. 근데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노동자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서로 단결해가지고 자본가를 때려부시고 공산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노동자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공산주의 그 이론가들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이게 안 되냐? 그걸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 그 다음에 옛날 헬라부터 내려오는 그 이성주의 사상. 요 유럽의 문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내 가정, 내 고향, 내 교회, 내 나라. 그리고 겨울이 되면 가족들하고 난로를 피우고 따뜻하게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말이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내 가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겠다. 서구 문명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독교를 없애버려야지. 알겠어요? 이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을 깨버리고 도덕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애국심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문화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막시즘을 컬처럴 막시즘 또는 이거는 새로운 이론, 변형된 막스 이론이니까 네오 막시즘, 신막스주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말하면 여러분도 상당히 알아줄 거예요. 야, 이 네오 막시즘다, 문화 막시즘. 이거요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분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속에 한번 저기 몇 페이지를 열어보냐 하면요. 7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한번 여기 좀 올려줄까요? 문화 막시즘의 구체적인 내용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연구 많이 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연구하고 그 마르쿠제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린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는 7가지만 나와 있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첫째, 섹스혁명, 성혁명, 성해방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간에만 정당한 성관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자유다 해방이단 말이야. 부적절한 성관계 얼마든지 해라. 그거는 왜 인간이 자기 성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왜 그걸 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큰 줄 아세요? 이게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막 미국에서 포르노를 만들고 그냥 영화 배우들 시켜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히피 운동 아시죠, 여러분들? 히피 운동이 60년대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 가봤는데 UC 버클리라고 그 앞에 가면 이제 스탠퍼드 대학이 있어요. 그 해변가가 그 온상이에요. 그래서 다 남녀가 젊은 사람들이 빨갛고 살아. 그러니까 아무라도 자고. 이게 그 원래 그 히피 운동이에요, 이게. 해방. 이거 어디서 나온 사상입니까? 이거는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죠. 제가 성경 여러분 그 써놨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혈과 육이란 말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은 사람이라는 용어, 수거예요, 수거. 사람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배후에 사탄이 제일 두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 권세,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졸개들. 정사가 그 다음 높고 권세가 높고 이 계급이 다 있어요. 사탄은 계급이. 잘 알죠, 우리들. 계급 있고 야들이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전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저 적들이야. 그것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패배한 적이야. 이것들이 배후에 있어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끄집어내갖고 계속 우리 잘 사는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장하는 우리나라 주사파 이런 사람들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사람 배후에 그게 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그 속에 인간의 사탄의 본성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영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자꾸 그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베트남이 공산화되고서 2천만이었는데 남쪽이 100만 명이 처단이 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또는 그 다음에 106만 명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바다에서 16만 명이 빠져 죽었어요. 보트 피플.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돼서 얼마가 죽었냐? 6,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예요. 그거. 러시아가 한 3천만 명. 그 공식적으로는 1,8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3천만 명 죽었을 거예요. 북한이 죽은 게 한 400만 됩니다. 요즘 김정은이 와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여러분 아시죠?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었어요. 공부했다고. 안경 쓴 사람. 선생. 그래가지고 300만 죽여버려. 이 공산주의.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죽인 사람이 1,500만. 그게 공산주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 교회가 이걸 모르고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라가야 된다는 사람들은 성경 좀 제대로 읽어야지 않아요. 이 큰 걱정이야,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섹스를 프리다. 마음대로. 섹스는 공짜다. 성은 공짜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 교과서에서, 아이들 교과서에서 다 이걸 가르쳐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집에 교과서를 안 가져와요. 그거 문제예요. 그 안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이 교과서를 연구해 보니까 기절초풍하게 해놨어. 그 멀쩡한 애들을 이걸 한참 잘하는 애들한테 이걸 왜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가 했냐면요. 외국에 섹스 영화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간통죄를 없앴습니다. 간통죄를 없애니까 그 아내와 남편을 바꾸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거기 우리나라 사람이 30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지금은 얼토마에 했겠지. 이 정신 나간. 그 다음에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를 없애버렸어요. 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계속 이렇게 장려하는 이런 것을 다 가르치고 드라마, 맨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난 드라마 안 봐요. 막장이라고 그러던데 왜 막장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죠? 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안토니오 그람시와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고안해낸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낙태죄. 낙태죄도 있어요. 낙태. 우리나라가 이게 옛날에는 가족 계획 때문에 참 본의 아니게 낙태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낙태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성애 운동이에요. 동성애. 잘 알죠? 이거는 하도 우리가 많이, 제가 사실 국정원 나와가지고 이걸 전부 우리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우리 삼성동에서 전부 연구하고 해서 수백 명이 와서 배워가지고 지금은 다 독립해서 나가가지고 전국에 다 가르쳐. 이게 동성애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 그때 우리가 신촌에서 걔들 게이 축제하는 걸 거의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서울시장이 말이죠. 에? 서울시청 앞에다 그걸 하게 해가지고 4,000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보면 차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안에 가면 별짓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다가 이걸 또 해요. 전국에 제주도도 하겠다고 난리고 이번에는 광주도 하겠다 대구, 부산 그 막리라고 우리 엄청 고생했어. 이거 왜
왜 이럴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동성애자가요 얼마냐면요, 남자가요 2반 사이트라고 있어요. 2반이라 일반, 우리 일반이죠. 걔들은 2반이라고, 달을 이자 2반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입자가 남자가 20만 명, 동성애자가 20만 명. 여자는 얼마냐면 남자 동성애자 3명에 여자 1명이래요. 그게 세계적인 일반적인 법칙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20만 분의 3분의 1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7만? 27만 명이 동성애자예요. 이 장가도 안 가요. 주끼리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래가지고. 또 여자도 제가요 상담을 해봐서 알아요. 여자는요 여자 중에 남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즈비언은 딱 남자 노릇, 그거 딱 권위가 있어요. 그 여자 노릇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노릇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 5명 중에 1명이. 넷을 거느리고 딱. 참 이게 제가 그리고 이제 한번 지난번 어떤 권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장로님 동성애 잘하니까 내 딸을 독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영국에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그 도버 해협 건너가서 영국서 신랑 좀 보고 와라. 신랑감. 근데 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영국을 가보니까 다른 외국 여자하고 여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유럽에 가면 배워요. 그거 배워. 이 동성애는요 선천적이 아니에요. 학습이에요. 학습. 절대 선천적이 아니에요. 한때 선천적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다 이제 학자들이 다 이제 지금은 다 들통났어요. 들통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를 하는데 보십시오. 이 학문이라는 것은 배설기관입니다.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설기관. 그래서 이 장은요 뒤로 짜내는 역할을 하지 안 돼요.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세균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나쁜 짓을 하니.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의 그 의사, 기독교 의사협회에서 연구 보고서를 대법원에 낸 걸 받아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보니까 병이 30가지죠. 뭐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에이즈. 에이즈 요거는요 반드시 죽어요. 그 10년, 이 잠복 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나면 옛날에는요 3년 만에 다 죽었어요. 이게 T세포라고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세포를 이름이 들어가서 깨버려. 그 사람이 이제 멀쩡한 사람이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도 죽고. 그 에이즈라는 것이 이거 걸려놓으면 요즘에 약이 나와서 좀 수명을 연장해도요 반드시 죽어요. 20년 만에 죽어요. 들어온 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행위에 상응한 보응을 하신다 그랬어요. 즉시 보응을 하세요. 그리고 온갖 뭐 임질, 매독, 곤지름이라고 또 무서운 병이 있어요. 바이러스로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 그리고 애를 안 낳아. 애를. 자, 그다음에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건데요. 지금 보고 있나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 성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 이거 하나님을 거역해. 이걸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남녀 구분 철폐론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걸 질서를 흐트러뜨린 거예요. 아주 악한 사상이죠. 그래서 얘들도 다 동성애해요. 애들도. 그러니 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다니니 이게 애가 나와야지 결혼을 안 하니까. 그 지난번 이태원에서 여러분 무슨 일인지 벌어졌는지 아시죠? 이게 젠더라는 게 이게 참 우리나라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젠더라는 걸 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젠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이름이 젠더예요. 젠더 가족부. 이상한 이걸 전부 유럽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유럽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막차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임자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래요. 컬처럴 레그. 유럽에서는 문화 생산국이란 말이에요.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 유럽이에요. 만들어내면 미국으로 왔다가 한국에 오는데 우리는 이제 저쪽에 다 문화 소비국인데 여기는 인자시장국. 저건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인데 지금 마크스적 페미니즘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하고, 원래 페미니즘은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는 여성 우리 자매들에게 선거권을 안 줬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눈이 밝게 보이는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질서는 있죠. 남자 여자가 누가 리더십 있는가 이 질서는 있어요. 성경에 그건 중요해요. 근데 이 여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선거권도 안 주고 차별하니까 여자 대등한 그런 법적인 권리의 대등 운동을 했어요.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원래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스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게 변질시켜 가지고 가정을 깨려고 하는데 가정을 뭘로 정의하냐면요. 남자는 가부장이고 여자는 계급적으로 피해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정 결혼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마크스적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이제 이슬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제가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근데 이 다문화주의가 들어오면 유럽이 지금은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유럽이 영국이 자살했다 이런 책을 쓰기도 하고요. 유럽이 자살했다 이런 책도 있고 에릭 제무르라는 언론인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이슬람이 막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다문화주의예요.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사회가 그냥 무질서해지고 범죄가 막 늘어나고 막 폭행을 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유럽이 큰일이에요. 지금은 이게 다 끝난. 그 다음에 이제 권위의 부정 이게 문제인데요. 이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어린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최고야. 어른은 종이 호랑이야. 그런 책이 있어요. 어른은 종이 호랑이다 책이 있어요. 말 듣지 마. 누가 최고야. 너희는 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 말 듣지 마라. 노인 공경하라 그거 안 돼요. 선생님 말 듣지 마라. 그래서 요즘은 선생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말 안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샘마리 앞에 일어서라. 레위기에 나오죠. 노인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라서 네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의 권위를 부정해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상을 다 가르쳐요.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 전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 절대주의. 여러분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란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기술이에요. 최고 기술이에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에너지가 없으니까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인재를 키워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역정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싼 에너지를 안전하게 썼어요. 그래서 상품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을 잘했고 여기에 있는 이 원전을 수출하면요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기술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철폐 폐기 탈원전 정책.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가 자살하는 방법만 선택해. 그럼 이게 태양광 한다 해가지고
멀쩡한 나무 숲 다 잘라가지고. 이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 이게 환경 절대주의라는 건데요. 이 환경은 자연 그대로 둬야 된다. 그리고 저 원자력 에너지는 매우 위험한 에너지다. 이렇게 걔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환경은 자연 그대로 둬야 되는데 왜 자꾸 뭐 이렇게 자연성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MB 정부에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더러 많이 있겠지만 그 4대강 보를 막아가지고 보를 18개 막았거든요. 그걸 막아가지고 1년에 우리나라가 10조 원 정도의 국익을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많이 확보를 하니까 홍수와 한발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땅을 엄청나게 그 하천을 파가지고 이제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산 전체 흙의 4배를 파낸 거예요. 전국에 강에서. 그 보를 만들었는데 그 물 문제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 주변 4km, 강 주변 4km까지 양쪽으로 농토가 항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가물이 없어져 가지고 농가 소득이 농가당 4천만 원씩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발, 수해 이런 걸 다 예산 없애고 안 들어요. 예산 안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계산이 1년에 10조 원이 늘은 거야. 그걸 보를 또 파겠다고 그러네. 이거 나 참말로 이거 여러분 좀 말려주세요. 이거 왜 이럴까요? 저는 나라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이게 환경 절대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문화 막시즘이랍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아까 이슬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일부러 우리는 좀 인종 문제, 인종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면 백인들 막 공격하고 그래요. 흑인들 막 부추겨가지고. 왜 하느냐? 백인들 너희들 유럽의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들은 나쁜 놈들이야. 계속 이걸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인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그 흑인 어느 동네죠? 미네아폴리스. 거기서 이제 흑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그걸 계기로 막 난리예요. 그 안티파라고 안티파시즘이라고. 그거는 뭐 좌파들이 폭력 단체죠. 유명한 옛날 오래된 거예요. 그거 막 부추겨 가지고. 저는 트럼프가 그 양반이 참 독특한 사람인데 원래 이분이 참 대통령 되기 어려운 사람인데 사실상 미국에서 복음주의 우리 교회가요 81%가 트럼프의 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절에도 신앙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요 목사님들 24명한테 항상 안수를 받아요. 오면 꼭 앉아서 안수회 좀 받고 폴라 화이트라든지 제프리 이런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늘 와서 그걸 조언해주고 기도받고 그렇다고요. 그 양반이 신앙이 있어요. 제가 그 자서전을 번역해서 알아요. 이러한 이 문화 막시즘이 뭘 노린다고요? 가정을 파괴하고 또 그걸 뭘 파괴해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게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화 막시즘이 퍼지면 이혼율이 증가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혼율이 40%가 다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9%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들어온 다음에. 꼭 괜히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낮아져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가요. 95년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5명이었어요. 일본은 1.3명. 근데 우리는 점점 내려왔어요. 2000년부터 이 문화 막시즘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급속도로 우리는 내려가서 금년 말이 되면 0.89명을 낳는다고 그래요. 일본은 1.5로 올라갔어요. 일본은 이런 거 안 따라가요.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좀 이상한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되나.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또 결혼을 기피해요. 알다시피요. 예? 뭐 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뭐 이렇게. 이게 나라가 안 될 징조라 이게 큰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적으로. 여러분 거기 보면 자료가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이 젠더 예산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가요? 이게 얼마냐면 10년 동안에 젠더 예산으로 213조 원을 썼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213조 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게 아니야. 그거 하는데 213조 원을 썼다니까요. 10년 동안에. 근데요, 금년 예산이 31조 8천억을 썼더라고. 금년에. 금년은 그거 안 나왔어요. 거기는 19년. 그 돈이 조 단위를 그냥 아주 그냥 그거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깨기 위해서 213조 원, 지금 240조 원이지, 240조. 거기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찾아 넣어놨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요, 13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죄예요. 예?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데 자꾸 그 죄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라니까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보면요, 죄명이 20개가 나와요. 근데 맨 앞에 놓은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그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인가 10장인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목 중에 하나예요. 동성애가. 남색하는 자. 유다서에도 나와요. 유다서에도. 디모데에서도 나와요. 디모데에서 1장 8절. 이렇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이걸 급히 막 열심히 전파하느라고 이런 나라가 복을 받겠나. 이런 다 우리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2, 3분만. 이제 이 정부가 말이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아세요? 이게 뭐냐? 이 동성애가 나쁘다. 이렇게 하면 잡아 넣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쁜 걸 나쁘다고 해야죠. 근데 이걸 나쁘다 그러면 혐오 범죄라 이래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을 하겠다고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평신도님들을 여기 실업인 이제 여러분 큰 죄과점 하는 분 없어요? 있으면 말이죠. 이제 얘들이요, 차별금지법은 이제 그걸 처벌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도 못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동성 결혼하겠다고 그 법을 또 반드시 추진해요. 근데 그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 일부러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이제 그 케이크점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남자가 와요. 둘이 동성 결혼하겠다고.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테니까 축 결혼 요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는 남자가 케이크점에서 그거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러면 감옥에 가야 돼, 그거. 차별, 혐오, 비판. 그 다음에요, 목사님한테 옵니다. 이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저희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줄에 좀 서주십시오. 그러면 형제요, 나는 그걸 결혼을 줄에를 쓸 수 없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설 수 없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 미국에서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 목사님들 많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순복음교회 여기다가 여기 실업인에 여기서 우리 결혼식 할 테니까 이거 좀 빌려주십시오. 아까 안 대표님한테 허가 좀 받으러 왔네.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야 돼. 이 짓을 하겠다고요. 7번의 법안을 냈어요. 우리가 다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을에 기현이 하겠대요. 왜? 국회의원이 180명, 거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사명을 다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옛날엔 기도를 엄청 뜨겁게 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아멘. 좀 후퇴됐다는 말도 있던데, 아멘. 옛날에는요, 요즘 뭐 치유도 많이 일어납니까? 이 치유를 공부를 해야, 치유를 해야 돼. 저는 감기가 오면 예수 이름은 나가! 그럼 나가더라고. 이거 나가면 나가버립니다. 저는요, 이 치유를 해야 영적으로 깊어져요. 믿음이 생겨. 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믿음이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힘이 없고 교회가. 이 약한 때에 교회가 더 강해져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모든 일을 해요. 저는 변호사가 제 주업이 아니에요. 이거를 13년 동안 이 일을 해옵니다. 기독교 교도소 운영하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해치는 그 나쁜 댓글, 조영긴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빤스 목사라고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를요, 제가 그 검색 프로그램을 1억을 주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다 일일이 우리 그 자매, 형제 자매들이 그걸 뽑아낸 월급을 주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넓은 인터넷 바다에서 그걸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검색 프로그램에다 개발하니까 막 대충 긁어오면 그 중에서 찾으니까 훨씬 효율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조영민 목사 욕하는 거 찾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요, 불륜 6걸 그래가지고 제일 1번으로 조영민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희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빤스 목사, 그래가지고, 빤스 목사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 빤스 목사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지금도. 그리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동성애가 무진장 퍼지고요, 모든 학교에서 이걸 다 가르쳐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럼 우리 애들이 그걸요, 이건 학습이라니까요. 가르치면 이건 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종교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하고 싸움을 해요. 이 신천지를 어떻게 하는지 두드리 잡으려고. 근데 이 신천지가 이제 자기들도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교차별, 우리 신천지는 나쁜 거야. 그 구원이 없어. 그러면 자기들 비판했다고, 혐오범죄라고 우리를 고발하게 돼 있다니까, 이거. 이 통과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단 사입이 다 우리가 잡지도 못하지. 이 법이 통과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생각이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겨우 지금 봉합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이 절대 만들면 안 돼. 그게 내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리고 한 사람 한쪽에서는 뭐냐면 동성애 나쁜 거니까 동성애 그거 조항만 안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걸 없앴다고 만들어주죠. 그러면요, 언제 우리도 모르게 싹 집어넣어 버려요. 개정하는 건 쉬워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영국이 그랬거든요. 영국이 그때 차별금지법 만든다, 평등법이라고, 영국. 평등법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회에다가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서만 내고 말았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금야금 다 집어넣어갖고 완전히 교회가 없어져. 우리가 생명 걸고 이걸 막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반드시 막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문화 막시즘은 악한 사상이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상이에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거기 보십시오.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말이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이런 주먹이라든지 뭐 총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은 이 철학과 이론과 이 벽을 깰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 잘못된 생각은 전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복종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 복음을 탁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확 재창조해요. 완전히 영을 새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세요.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코팅을 딱 해요. 인친단 말이에요. 인을 쳐요. 그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한 영이에요.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몸과 혼, 이건 옛날 그대로 뒀어요. 이건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몸은 죄악이 나쁜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아까 뭐 동성애 하는데 인데 쓰면 안 돼요. 어디다가 써야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써야지. 우리 입과 눈과 귀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런 데 써야지. 너희 몸을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돼. 우리가.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 몸을 제물로 바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란 거 거기서 보면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혼을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괜찮아. 우리가 동성애자 포용 안 해주면 누가 해?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뭐 죄라고 그러니까 죄는 버려야지. 절대 하면 안 되지. 그냥 우리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생각을 우리 영과 우리 혼과 몸이 일치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 우리 안에 성화란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아주 간단해요.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지. 그런 사명이 우리 있어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외에 예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